우리 찬송가 471장입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병든 모든 병을 고쳐 주마 주 약속하셨네. 471장 찬송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무고 다 주의 것이니 능력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나 하나님 온전히 들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오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늘 복을 얻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법이 다르기에 이런저런 갈등과 경쟁과 긴장의 연속인 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결코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마옵시고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모두가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공권력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에 그것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가장 편하고 복된 길임을 알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나 또는 여러 곳에서 민간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8장부터는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위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내려오면 드글드글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산 위에 있을 때는 그냥 주의 말씀만 들으면 되었던 자리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가장 큰 인생의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만나게 되십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산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해 보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고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있는 우리 인생의 자리 속이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초막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산에서 내려가라.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룩한 신앙생활은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이 세대 내려오자마자 인생에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고통이거든요. 아픈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프면 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고치면 그보다 더 심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몸이 아프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때로는 불편한 일이고 때로는 우울한 일이고 참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아픈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는 당시 사회에서 배제되는 질병을 가진 존재가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과 한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거적을 뒤집어 쓰고 무슨 볼일이 있으면 나아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경계하도록 만드는 그런 병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이죠. 가장 병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사회의 곤고함이 그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원하시면 이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에요. 원하시면 그러죠. 누가?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까지 가까이 오려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하다라는 말을 소리질러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까지 오려면 얼마나 이 눈치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와야 되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 간절함을 아셨는지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다시 3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렇죠. 말 없이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긍휼하신 말씀은 긍휼하신 그 모습은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은 여러분 언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긍휼은 그 해를 향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언어보다 더 앞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즉시 병이 나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백부장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중풍병자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자기 질병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끝나지는 않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하인이거든요.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그러니 그 한 명 정도야 크게 쾌념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 한 사람 아픈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뭘까요, 여러분?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앞뒤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 긍휼하게 찾아오는 한 사람을 보고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또 뭐라 그래요? 뭘 갑니까? 나도 내 밑에 부하가 100명에 내가 명령하면 따르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낫겠습니다. 내 하인도 나을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또 낫는 장면이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14절 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러죠. 만지니까 또 열병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 사람이고, 또 하나는 남의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온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열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에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은 긍휼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는 거죠. 그 긍휼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 17절 말씀에 이사야의 글을 마태는 인용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도다. 왜요? 그 병 앞에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 것이죠. 그런 무너지는 존재를 누가 붙잡으셔요?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붙잡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가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는 것,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약합니까? 내가 오늘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습니까?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만 있으면 되고 세상의 온갖 것들의 잡다한 것들을 뒤로 하면 주님에 찾아갈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므로 우리 일상에 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